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부모들이 자녀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특별히 믿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염원을 담아서 자녀들이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 이름 그대로 사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염원은 그냥 염원으로만 그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들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 달동네에 한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그런 이름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염원을 담은 그 이름은 염원만으로만 끝나지 않고 끝까지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원을 다 남김없이 이루는 인생과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구원자의 역할을 끝까지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의 정치적인 정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세금을 매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시저 아우구스투스가 호족을 해야 된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BC 8세기에 8년에 그 시리아 총독이 처음 했던 호족이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호족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은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3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살던 나사렛에서 160km 떨어진 그 다윗의 동네였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지금 아구스도 황제가 호족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건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역사는 그러나 우연히 맹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을 움직여서 저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가게 하시고,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나신 곳으로 가라 하시고, 그리고 아구스도 황제에게는 로마 권력자이지만 호족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가서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서 나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700년 전에 여러 번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움직이시고 인간이 역사를 들어서 베들레헴 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지금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섭리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호족 반포 사건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잉태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갑자기 마리아의 배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우연이 아니죠. 6절 7절을 같이 봅니다.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고향으로 돌아왔던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해산할 날이 가까워가지고 여관에서 아기를 낳아야 됩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애타게 찾지만은 방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 체휼하시기 위해, 몸으로 겪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간고와 질고를 겪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셔야 되는, 대신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겪으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빈방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빈방을 얻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경험하셔야 되고 우리의 아픔을 경험하셔야 되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대신 갚아주시는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누울 곳조차 얻지 못해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초라함을 체험하셔야 됐던 그러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3kg밖에 되지 않는 그 몸이 말 먹이통, 여물통에 침대로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선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 경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냄새나는 목자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여관에서, 그것도 여관이 아닌 1층에 있는 그 말의 우리 동물의 그 구유에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이 찾아갈 수가 있었고 경배할 수가 있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철환 씨라고 옛날에 연탄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그 내용 중에 아빠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온 가족들이 여름에 휴가 여행을 갔다가 오는 도중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딸이 발목이 크게 다쳐서 목발을 짚고 다니게 됩니다. 아빠도 목발을 짚게 됐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경미한 상처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한참 사춘기 예민한 때라 딸이 굉장히 반항이 심하고 엄마가 무슨 말 하면은 그걸 그대로 듣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삐뚤어보고 짜증이 나고 온 세상이 다 싫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자라가게 되는데 4년이 흘러서 대학교 입학하는 날이 됐습니다. 입학식에 이제 가게 됐습니다. 입학식을 마치고 온 가족들이 대학 캠퍼스로 나와서 밖으로 가는데 갑자기 어떤 골목에서 어린아이가 횡길로 뛰어가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차가 오는데 그 아이 모습을 봤던 아빠가 갑자기 짚고 있던 목발을 집어 던지고 아이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에 칠 뻔했던 그 아이를 확 건져내는 거예요. 그거를 봤더니 딸이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아빠가 4년 동안 자기하고 똑같이 목발을 짚고 다녔던 아빠가 뛰어서 아기를 구출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엄마가 말할 때마다 반항을 했었는데 아빠가 위로할 때는 항상 마음이 위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같이 목발을 짚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딸아이의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아빠가 이 딸과 함께 4년 동안 똑같이 목발을 짚는 그런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딸이 아픔을 공감했던 이 아빠가 뒤에 숨어서 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그 제목이 아빠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치유라는 것,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구이로 오신 이유인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전무후무한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라 그렇게
불렸던 시대입니다. BC 27년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통치하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AD 180년까지가 로마의 평화를 간구하던 그러한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습니다. 지배 계급들에게는 태평성대였지만 그러나 압제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고통과 착취와 그러한 심한 어려움이 시기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던 날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당시 목자들은 요즘의 목동들하고는 틀립니다. 너무너무 냄새가 나는, 왜냐하면 양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류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소외계층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있었던 계층의 인간들이 바로 그 당시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뉴스를 하나님께서 왜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줍니까? 김정일 사망 소식이 온 각국의 정상들이 TV를 보고 알았던,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가장 소중한 뉴스를 가장 사람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왜 목자들한테 하나님께서 고하게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톤급 엄청나게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아기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뚫고 오신 하나님 강림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시 힘으로 약자들을 짓누르고 지배하던 로마에 의한 평화는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령은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은 피폐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심히 어두웠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깊어가는 역사의 밤과 함께 다시 한번 역사의 새벽을 간절히 고대하던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었던 방황과 그리고 거듭되던 속 깊은 불안이 계속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역사를 뚫고 인간 세상에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강보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무엇입니까?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전한 메시지 핵심이 뭐예요? 참 평화의 왕은 힘으로 통치하던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아니라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참 평화의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려한 왕궁의 비단으로 쌓여진 침대에 낫지 아니하시고 가난한 사람들, 비천한 목자들 틈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죽으실 때도 불쌍한 죄인들 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성탄절 선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받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말구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으로부터 받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태어나실 때도 우리 죄인들,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셨고 죽으실 때도 죄인으로 인간들과 함께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 전실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잔치집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잔치집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문제 많은 인간 세상에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루는 나인성에 들어가는데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 행렬이 나오는 것입니다. 공동묘지로 이 외아들은 어떻습니까? 과부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소중한 존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소중한 우리 자녀들, 소중한 우리 남편들, 소중한 우리 직장, 소중한 우리 돈, 소중한 우리 계획, 인생,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과부의 외아들이 장례 행렬이 공동묘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부를 위로하시고 그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다가 손을 대시며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생명이 그 죽었던 청년에게 들어가는 순간 시체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행렬이 잔치와 기쁨과 소망과 생명의 행렬로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큰 기쁨이 좋은 소식으로 누려지지도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워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맏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집안이 늘 슬픔에 잠겨 있는데 성탄절날 식탁에 앉아있던 둘째 아들이 지금쯤 우리 형은 하늘나라에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겠지? 그렇게 흥얼거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막둥이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늘나라에는 예수님이 항상 계시니까 거기엔 성탄절이 없다고. 그게 맞죠? 예수님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기쁨이 좋은 소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치유가 불가능한 영적인 환자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오심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나의 삶은 칠흑 같은 어둠에 불과하다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는 내 인생은 줄이고 목마른 영적인 거린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먹고 생명의 빛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나는 허례허식과 위선과 자기를 속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임을 아는 사람만이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공동묘지에서 한 줌이 흙으로 끝나버릴 것을 인식하는 그러한 사람 속에만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큰 기쁨이 소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함과 유한함과 허물과 추악함과 그리고 죄와 죽음을 통감하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올무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인간임을 자각한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 속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큰 기쁨이 좋은 소식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위안관, 구유, 말, 먹이통, 여물통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큰 기쁨이 좋은 소식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 소식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판에 저 가난한 목자들에게 찾아가신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발을 동동동 굴르던 그 안타까운 심령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자신의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던 아들을 잃고 소망이 없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가난한 심령에게만 예수님은 진정 기쁨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국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던 헤롯 대왕은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우니까 아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스스로 높아진 인간의 마음이 구유와 같이 낮은 마음이 되어야만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으면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빈 방 있습니까? 찾으시는데 아들, 딸로 꽉 차 있고 돈으로 꽉 차 있고 세상 재미로 꽉 차 있고 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거로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 예수님 모실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작정 찾아 나서서는 예수님 맞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높아진 마음을 낮은 구유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그 낮은 구유에다가 올려놓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은 우리 밖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우리 심령 안에서 올려오는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누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뻐했습니까?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사람들입니다. 상처 입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낮아져야만 구유에 누이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워진 심령이어야만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누리고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그늘진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한 사람들, 짓밟힌 사람들, 피워보기도 전에 꺾인 사람들, 방치된 사람들, 이분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증거하고 누리고 사랑으로 전하는 우리 성광이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